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삶 속에서 이루어 드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쉽게 설명을 하면 1차 구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2차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구원. 1차, 2차 하니까 조금 좀 당황스럽지만 쉽게 생각하면 나날이 성장하는 신앙,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보게 되면 조금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삶 가운데 가난도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질병도 주시고 성공만이 아닌 실패만 또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산적에 있을 적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만 이루고 사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 이 고민하면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란 얘기죠.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복만 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섬기고 있는 여러 종류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과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완성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완성되어져 가는 구원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을 해보지만 믿음이 한결같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죠. 근데 대개 경우에 믿음이 한결같이 유지되지 않는 부분을 잘 살펴보면 그 원인이 나에게서 시작이 되어져요. 내가 조금 더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적에 그 사람을 탓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나의 삶의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그 원인 제공을 하는 사람도 알고 보면은 여러분 뭡니까? 때로는 원수같이 대해야 되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선행으로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아주 중요한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에게 물어보겠죠.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하고 여래저래 얽히고 설켜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뭐냐?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는 신앙.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생명을 살리는 것.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복음은 좋은 소식. 왜 좋은 소식? 죄인을 구원하는 기쁨의 소식. 그럼 죄인을 구원하는 기쁨의 소식은 결국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을 적에 하나님의 의, 생명 살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사람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남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면 내가 생명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구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게 생명이 있을 때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여력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불이 없다. 여기서 불 얘기하는 건 라이터 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뜨거운 심령에 불이 없으면 심령을 사랑하는 설교가 나가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처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미안해요. 장로님도 여러 종류의 장로님이 있고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불은 불끼리 모여든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 있는 사람끼리 모여든다. 요구하는 사람은 요구하는 사람끼리만 모여든다.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안에서 귀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갈 적에 제가 뜨거워야지 여러분들이 뜨겁고, 여러분들이 뜨거워야지만이 여러분의 가정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뜨거워진 은혜가 있을 적에 여러분 뭐냐? 어떠한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하고 여러분이 불을 받아서 맨날 살아가다 보면은 불이 맨날 잘 붙어 있어요? 잘 안 붙어 있죠, 그죠? 어떨 때는 불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끔씩 가다가 예수를 처음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막 불러 해가지고서는 은혜 받아가지고 막 너무 뜨거운 사람들. 그럼 저는 옆에서 그래요. 아, 저 불이 언제까지 갈까? 저 불이. 양은 냄비의 전도율이 좋기는 하지만, 그죠? 양은 냄비를 불을 갖다가 이렇게 쬐면은 전도율이 그냥 휙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불을 갖다가 꺼트리면 양은 냄비는 어떻게 돼요? 씩씩해요. 그런데 러치팬, 예를 들면 무쇠로 만든 팬 같은 경우에는 열 호율이 아주 오래 간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오래 가지 못하고 활 탔다가 그냥 휙 꺼지느냐?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순종의 훈련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영원히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할까 봐요. 뭐라고 하냐? 믿음 생활하다가 아유 내가 이렇게 믿음 쫙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도 있지 하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주님, 내가 또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요. 나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하고 깨어있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휘 꺼져 있는 사람은 왜 꺼져 있는지도 모르고 꺼졌을 적에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는 내 신앙만 꺼졌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탓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잘 불타서 살아오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했을 적에 정말 중요한 건 영적인 구원만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도 같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요. 그런데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건 육적인 사람이 혼의 생각을 바르게 해야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혼의 생각, 사람이 하는 생각이 더럽고 추악하고 이기적인데 겉모습만 내가 홀리 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많이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다 곤고할 때도 있죠. 그러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찔리신 것은 내 허물 때문이고 주님이 상하신 건 나의 뭐예요? 죄 때문이고 주님이 징계를 받으신 건 주님이 나 대신에 뭐예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평안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갈 적에 내 삶의 환경이 여러분 뭐예요?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일생이 확 바뀌어가지고서는 대단한 이 기독교의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실상 그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실상 신분상 지위상으로는 버린 게 너무 많아요. 손해본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나의 항상 예수의 죽음을 통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뭐예요? 나의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구원받으니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일 기도할 적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어제의 신앙이 오늘 신앙 되지 말고 어제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되게 해주세요. 어제 믿은 거랑 오늘 믿은 거랑 똑같으면 안 되죠. 하나라도 더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출애굽하기 이전의 애굽 생활, 그때가 예수를 몰랐다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나타나니까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1차 구원이잖아요. 그 예수 믿은 사람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어디를 걸어요? 광야를 걷게 되잖아요. 저하고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광야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자, 광야는 제가 가보니까 길을 찾기가 어려워요. 광야에서 길을 찾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광야에서 누구 봐야 되느냐? 하나님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보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냐? 해결되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를 걷다가 보면 또 누구를 만나느냐? 불뱀과 전갈들이 득실득실거리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왜 광야에서 불뱀과 전갈을 만나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다가 불뱀으로 물려가지고서는 녹뱀 달린 것에 구원받은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불뱀과 정갈을 만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자, 우리가 요즘 사순절 묵상을 하면서 욥기를 하잖아요. 그죠? 욥기들 열심히 보고 계시죠? 그 욥기를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세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도 잘 보고 계실 거라고 믿지만 우리가 욥에 대해서 생각할 적에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욥은 신앙심이 좋다. 왜? 성경을 보니까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의 수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배드리는 일에 수고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욥기 1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잔치를 끝내면 잘 들어보세요.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뭔가 예배를 드리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욥이 굉장히 신실한 건 사실이에요. 예배 드리는 일에서는 수고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저 아들들이 무슨 죄 지었을까봐 내가 대신 이 예배 드려가지고 문제 해결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사탄이 요거를 딱 꿰어 차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갖다가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에 저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믿음 지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내가 너한테 내어줄게. 그리고서는 내어주죠. 내어줬을 적에 소하고 나귀가 밭을 갈고 있는데 스밧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몰살시켜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선 양들이 다 죽어버려요. 세 번째,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낙타 전부 다 빼앗고 종들을 찔러 죽였어요. 네 번째, 주의 자녀들이 먹고 있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서는 집 네모퉁이가 무너져가지고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자, 그때에 욥기 3장 25절에 보게 되면 욥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제사 드렸어요. 그래갖고 그 모습이 기뻐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의 어떤 그 내어줌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그 이겨주고 난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견되어졌을 적에 욥이 뭐라고요? 야, 내가 두려워하는 게 진짜 임했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면서도 자녀하고 재산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늘 근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맡기는 훈련이 돼 있어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진짜 믿나? 뭔가 어려움이 왔을 적에는 믿는 믿음이 사그러들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이제 육신에 병약한 질병이 왔을 때나 또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나 자녀들에 대한 어려움이 왔을 적에 이 욥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적에 우리가 여러분 매월 첫 주에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욥과 같은 부모의 역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예물 드리고 이 기도하고 이 자식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거 주님이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니까 모든 거 그냥 책임져 주세요. 완전히 다 주님께 뭐예요? 맡겨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불신이 있고 듣는 사람도 불신이 있으면 그 교회가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적에 남편이 신앙의 호주가 되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누가 신앙의 호주가 되어지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을 적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처럼 재물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 같지만 야 내가 생각했던 화가 미쳤었네 하는 그런 한편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감의 허술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불뱀과 전갈을 만나는 두 번째 이유 따라해 봅시다. 교만 때문에. 지금 2차 구원 이루면서 나갈 적에 광야에서 내가 생활하면서 불뱀과 전갈을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원인이 뭐라고요? 교만 때문에. 이 교만을 이야기할 적에 뭐 여러 사람들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다윗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윗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갖다가 이야기할 적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왜 그랬을까 보게 되면 다윗은 일평생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묻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어떤 일을 행할 적에 어떤 전쟁을 수행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갈까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다윗도 실수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실수해요? 어느 정도 자신의 세계가 구축이 되고 난 다음에 무슨 조사했어요? 인구조사했었어요. 인구조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가지고서는 연병이 돌아가지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때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적에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교훈이에요. 교만이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왜 다윗의 교만이 문제가 되어졌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교만은 말씀에 순종하면 살던 사람이 형통했을 적에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의 안에 조건을 내가 했다고 믿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또는 삶 속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이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어려웠을 때의 생각을 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돌볼 줄 못한다는 거거든요. 신앙의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는 걸 어디에서 느낄 수가 있느냐? 똑같은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적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교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데 특별히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7만 명을 죽일 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을 돌이키게 하나님의 방법은 천사를 통한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가다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는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많이 봐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적에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직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걸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헛되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직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정신 못 차리면은 교만하죠. 또 성도들도 어느 순간에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이루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질 때도 많거든요. 교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데 최고의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불뱀과 전갈을 만나기도 한다. 성경이 어디에서 나와 있느냐 하면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지도를 잠깐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지금의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지역이에요. 그 맨 상단 윗부분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마게도냐 처음 넘어갔을 때 만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빌립보. 이 빌립보 도시인데 이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적에 아주 유명한 여자를 만나요. 누구죠? 이게 좀 길어가지고 못 볼 것 같아. 자주장사? 누구? 알고 있죠? 알아요. 내가 다 알고 있는 거. 자주장사 루디아. 여성교회 이렇게 뭐 헌신 예배 드리고 그럴 적에 보면 여성교회 이름에 제일 많이 따가는 게 루디아 그러잖아요.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자색 옷을 입는 것인데 이 자색 옷은 옛날에는 왕들,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 대단히 교역을 크게 넓혔던 여자예요. 그 여자 만나고 나서 바울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가 맨날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그 주인에게 이익을 줬었거든요. 바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걔를 고쳐버렸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눈물로 울며 기도했다라는 복음성가 찬송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아니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영혼이 병들어 있는 귀신에게 들려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구원해 준 건데 뜻하지 않게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불뱀과 전갈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빌립보에다가 처음 유럽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잘못이 없이 고난받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왜 내가 부당하게 고난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참아요.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적에 면책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바보일까요? 바울이 바보가 아니라 잘못이 없음에도 고난이 있을 때는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일이다. 요것을 알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경험할 적에 이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지 하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빨리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는가? 빨리 생각하면 그 기도의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죠. 어저께 강화군청에 가서 이제 해체 신고서랑
철거 계획서를 쓰러 가는 거예요. 가려고 이제 아침에 여기 일하시는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장님이 저한테 오더니 아주 간곡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꼭 군청에 가셔가지고 성질 내셔야 됩니다. 성질 안 내시면 착한 사람이라고 좀 얕잡아 보이면은 뭐 이 서류 갖고 와라 저 서류 갖고 와라면 골치 아파지니까 목사님 가면 성질부터 내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눈에 힘을 주고 가면서 연습을 했어요. 제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인상을 막 써보면서 갔어요. 갔더니 진짜 군청에 별 사람들이 다 왔는데 어떤 아저씨는 벌써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저도 공무원 앞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그리기만 하면은 화를 내려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덩치가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잘하고 넘어왔어요. 오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 저 사장님이 나를 착하게 본 거냐, 얼뛰게 본 거냐. 아, 고민되더라고 갑자기. 왜냐면 그분이 봤을 때 제가 좀 그랬나 봐. 그러니까 절대로 가서 오냐 하는 식으로 받아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아, 내가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게 보였나 보다.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 목사가 가서 성질 내봤자 에휴, 목사도 똑같은 놈이지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어저께요 차 타고 가는 30분 사이에 얼마나 내가 갈등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 갈등을. 무지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무사하게 잘 끝내가지고 돌아오면서 감사한 게 뭐냐, 아,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동막교회 이름 가리우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쩌니 저쩌니 해도 제가 동막교회 목사로 갔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제가 동막교회 목사인 줄 아는데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이러고 싸우려고 해봐. 볼장 다 본 거지. 그죠? 야, 그 교회 목사는 똑같더라. 야, 싸움만 잘하고. 자, 이걸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적용합니다. 동막리에서 아, 그 교회 교인은 참 은혜스러워. 그래야 돼요. 아유, 야, 그 권사는 쌈딱이더라. 쌈딱. 이 얘기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이렇게 걸어오는데 사람들이 쌈딱 온다. 쌈딱 와. 쌈딱. 아이고,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자기만 몰라. 근데 쌈딱은.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괜히 믿음의 사람이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건 정말 큰 은혜다. 내가 싸움 닭인지 묵은 닭인지 잘 아는 거. 그 은혜. 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묵은 닭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묵은 닭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즐겨. 사람은 즐기면 안 돼요. 순해야 돼.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적에 덤벼서 싸우지 말고 그냥 한 번 더 죽고 또 죽어야 돼요. 싫어요? 또 죽고 또 죽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우, 저기 목사님 같은 사람 목사님 오네. 이런 얘기 들어야지. 아우, 저 목사 또 싸움 따본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동막리에서 싸움 닭들이 많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닭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이고, 또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닭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지. 자, 또 신비스러운 얘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성경에 보게 되면 광야에 나가가지고서는 3개월째 됐을 적에 시내산에 이르잖아요. 그죠? 출애굽기를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쫙 할 거예요. 그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출애굽해가지고서는 마라의 샘물 딱 와가지고서는 그 지나가지고 시내산 들어올 적에 르비딤 거기에 닦아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싸움을 걸잖아요. 그때 모세 보러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해서 물을 줬는데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물을 뭐라고 했어요?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목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 더 띄어서 갈게요. 정리를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 반석을 쳤던 사건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물이 없어가지고서는 목말라 할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반석을 명하여, 치지 말고 뭐라고요?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승질나니까 때려버렸잖아요. 그죠? 자, 성경에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1차 구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광야의 길을 갔을 때 처음 만나는 물의 기갈의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하는 것은 구약 속의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 반석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침으로 인해 가지고 상처받으시고 어려움 당하심으로 피를 흘려서 생수의 피가 나와가지고 그 피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물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으면 요걸 믿음으로 지키고 가야 되는 게 마지막 갔을 때에 반석에게 물을 명하여 내라라고 했을 적에 믿어. 왜?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주셔서 너희들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 이걸 믿으면 명하여 얘기만 해도 물이 나온다.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뭐예요?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딱 쳐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모세야, 네가 믿음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결국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내산을 통과하면서 첫 번째 물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지막 2차 구원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고 뭐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온유함이 마지막에 무너진 게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여러분 뭐예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목사님, 모세는 그 인생이 실패한 건가요? 아니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실패한 게 아니라 모세는 모세의 할 일까지 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과하지도 말고. 그래서 제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할 일이 있으니까 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기도가 응답됐다고 쫙 하고 그러잖아 지금. 그죠? 그것도 맞는 말인데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은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이 죽었을 적에 그 남북왕국 시대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해요? 꼭 마지막에 그 사람 죽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은 그가 그의 열조로 뭐예요? 돌아가니라.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욕심내면 안 돼요. 삶의 인생 가운데서 욕심내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고 가는 게 큰 은혜죠.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까지. 그래서 여호수아로 딱 들어갈 적에 여호수아가 겁먹잖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잖아요. 누가 이 모세의 뒤를 이을 것인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여호수아를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대안이 있을 적에 그 대안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대안을 뭐예요?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대안이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거 뭐냐? 가나안에 들어갈 적에 원래 며칠이면 간다고요? 12일에서 14일이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서는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 그랬더니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해가지고 12명이 선출되어져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고 왔거든요. 미드라시에서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이 거민, 골리앗처럼 큰 거민이 있다고 했는데 이 미드라시를 보게 되면 재밌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가가지고서는 거인들을 만나게 돼가지고서 숨었는데 어디에 숨었느냐? 동굴 속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동굴이 미드라시는 믿지는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동굴이 뭐냐? 그 거인이 먹었던 사과. 지금 머리로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들이 봤을 적에 와, 크다, 무섭다 들 수 있죠. 그죠? 현실적인 문제 앞에 있을 적에 문제가 크면 사람은 숨는데 누구에게 숨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숨어야 된다. 거기서 잘못 숨으니까 12명이 와가지고선 10명이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니들 40일 동안 돌아다녔지? 그래, 하루가 1년이야. 40년 돌아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40년에 고백을 할 적에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들은 세대는 다 죽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나안 땅은 그 세대들의 자녀들이 뭐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세대 안에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불신의 죗값이 치루어질 때까지 유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적에 삶에서 불신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부모인데 불신의 얘기를 하면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그 죗값을 치르기까지는 40년 방황해야 돼요. 그건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 40년 끝나야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약속은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는 뭐예요? 인도하시죠.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한 거 뭐냐? 자녀들과 누릴 복을 같이 누리면 그건 진짜 큰 복이다. 그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아주 심오하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적인 삶의 태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비밀을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자녀들한테도 축복이 가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 축복을 내가 더 보고 가면 좋잖아요. 그죠? 별로 없는 거지. 보고 가면 좋잖아요. 그죠? 그쵸?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 동막교회가 여러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동막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니까 우리가 불신만 하지 않고 믿음 저버리지 않고 선포하면 그냥 이루어주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이거예요. 1차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2차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2차 구원의 결말은 뭐냐? 하나님 나라 갔을 적에 뭐 받아야 돼요?
상급, 면류관 받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곳이 여기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라고 하면은 웃기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할 적에 뜨겁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찬송할 적에 기뻐하면서 찬송하세요. 근데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앉아가지고서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 그냥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아이 권사님 좀 박수 좀 치면서 기쁘게 해요.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럼 뭐라고 하잖아요. 아 천국에 가도 저렇게 계속되면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안 좋을 텐데. 여기서 훈련되어져야지 거기 가서도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여기서 훈련 안 된 사람이 거기 가서 훈련의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믿음 생활은 천국 가서 신앙생활하는 거를 뭐 하는 곳이다? 연습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 볼 적에도 샬롬 그래야 되는 거예요. 샬롬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샬롬. 자,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샬롬. 샬롬. 인상 쓰면서 하지 말고 여기서 연습이 안 되는데 가가지고 샬롬 샬롬 이러지 말고 여기서 연습돼야지 하나님 나라 가서도 뭐예요? 연습되어진 거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갔을 적에 저도 상급을 받고 여러분들도 상급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막 예수 믿고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하는데 갔는데 상급이 없어 봐요. 얼마나 억울해. 그죠?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꼭 상급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은 영생에서 누릴 것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불신을 갖지 말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